우리 교회에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저는 우리 신광 두레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누어 주는 교회,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자동차도 한 대씩 주고 아파트 한 대씩 채소도 주고 그냥 다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멋진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스승의 그 깊은 뜻을 제자들이 잘 알지를 못했죠. 참으로 주님이 안타까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마치 저수지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듯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3년 동안 꾸준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을 채워 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정말 그런지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뭐 하지 못하나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스승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3년 동안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젠가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의 양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말씀의 양을 조금씩 쌓아가는 동안 그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알든 모르든 예배에 계속 오셔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말 한 거야? 이래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때 그 말 하셨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계속 부으면 뭐 자라는 것 같지도 않는데 아침에 저녁 점심 계속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라는 걸 봅니까? 콩나물이 자라는 걸 봅니다. 제가 콩나물을 많이 먹어서 키가 이 정도 컸어요. 어느새 물 붓다 보면 어느새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모르든
그냥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콩나물이 점점 자라듯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성장하는 원리를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 하나는 우리는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어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나누어 주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나누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채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죠. 음식으로요? 음식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 채우면 몸만 불어나르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수지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농촌에 또는 우리가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거기에 뭘 채우려고? 물을 채워서 필요할 때에 농사를 지으려고, 또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해 주려고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수지가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저수지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물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을 충만하게 채우면 농업용수로 또 다양하게 그 물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을 채워놓게 되면 가뭄의 때에 저수지는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에 댐이 하나 있는데 소양강 댐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우리 소양강 댐이 댐을 건설해 놓고 3년 동안, 어쩌면 4년 동안 그 안에 물을 밖으로 한 번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해야 되니까? 채워야 되니까. 채우지 않고 흘러보내면은 필요할 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양강 하면은 해저문 소양강 그것만 기억하지 물을 담아 놓았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담아 놓아야, 저장해 놓아야 꼭 필요한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물을 채워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려면 우리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도 굳세어지고 감사함이 넘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넘칠 수가 없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차곡 쌓여가지고 밖으로 삐져나와서 넘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치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입만 벌리면 예수님의 입에는 진리가 넘쳤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감사가 항상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가 넘치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Thank you so much. 오하이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뭔가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흘러 넘치는 삶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진리가, 말씀이, 성령이, 은혜가, 감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말씀을 채워야 되고, 진리를 채워야 되고, 감사를 채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내게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나눌 수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눈에 안 보여서 어디 갔나 봤더니 지방에 가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는 일본어를 우리 한국말보다도 더 자유롭게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자유자재로 하는 일본어를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문경인가 어디 가가지고 합숙 훈련을 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일본까지 가서 현장을 가면서 직접 현장 체험도 하고, 이렇게 받은 것을 나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본어 교실을 하면 또 좋겠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는 영어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의 그 기가 막힌 은사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사랑, 물질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것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우리 탈북자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자 해서 우리는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자회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치우기 어려운 쓰레기를 좀 가져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아끼는 걸 내놓고 그렇게 바자회를 해서 그것이 팔려서 이익이 생기면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자회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내놔야 됩니다.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본인이 돈 내고 또 사가면 됩니다, 집으로. 그래야 바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나누는 삶을 사신 우리의 보스, 우리의 대장이시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나쁜 걸 나눕니다. 독을 가진 사람은 독을 나누고, 쓰레기를 가진 사람은 쓰레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는 말씀과 은혜가, 진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채운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두 번째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유통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유통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유통입니다. 여러분이 택배를 받을 때에 택배가 여러분 택배를 하시는, 배달하시는 분이 그 물건이 자기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다른 사람 걸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유통업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도 바로 이 유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늘의 것을 어디로 유통했느냐?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통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했어요? 유통했죠. 이 땅에 제일 먼저 유통의 원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다시 묻습니다. 유통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유통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또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걸 뭐 해야 된다고요? 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유통업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일은 하늘의 것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뭘 발명했다,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원래 기초, 아르케 소스를 하나님이 창조해 나간 걸 가지고 만든 거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뭘 만들거나 창조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고 또 영감을 주셔야 그것마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유통업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다 유통업자입니다. 좋은 걸 받아서 또 그 좋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유통업자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뭘 만들고 생산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좋은 걸 받아서 좋은 걸 나누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은혜를, 진리를 나누는 분배자로서의 역할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흘러보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생산업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진리와 또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자의 역할,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게 내게 아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짱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분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 이건 내 것을 내가 했더니 괜찮네, 이게 아니라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만 했을 뿐이다. 전달만, 유통만 했을 뿐이에요. 그 유통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업자라고요? 유통업자입니다. 유통업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다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은 모두가 어디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의 가장 대단한 유통업자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했는데 그 많은 말씀을 유통한 것이 자기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근데 사도 바울이 유통한 그 내용이 바로 부활의 것이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통한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받은 것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의 유통의 대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의 유통업자는 누구일까? 여씨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구약의 유통의 대가인데 정말 이 양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엄청난 가나안 7부족을 다 몰아낸 상성장군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먼저 한 일은 바로 채우는 것이었는데 뭘 채웠느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걸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를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할 수 있다. 이 여호수아가 광야를 거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그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유통업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신약의 유통업자는 사도 바울. 지금 우리 유통업자는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유통업자가 되어야죠. 이 주변에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이 모든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통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가 그 특징이 통로 역할을 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주변을 살펴보면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은 뭘 새롭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잘 유통한 분들이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성령님의 것이죠. 자기 것은 없습니다. 이 통로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충만히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통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남양만에서 김준홍 목사님 농촌 사람들을 뭐 좀 살 걸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렉스 토끼도 키우고 지렁이도 키우고 뭐 하면서, 그때 이제 원래 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아먹는 닭은 육개입니다. 그리고 알을 낳는 닭은 산란개입니다. 우리 산란개 육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계란을 낳게 하면 계란을 또 포장해가지고 서울의 아파트에 바로 가져가서 공급하면 중간 업자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되기 때문에 생산자도 이익이 되고 받는 사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직거래 운동을 제가 오래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도 잡아가고 계란도 가져가고 또 야채도 가져가고 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웰빙 식품들을 냉동차에 싣고 서울을 오고 가면서 서울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개나리, 도곡동의 개나리 아파트, 미도 한보 아파트부터 쭉 돌아가지고 저 평창동까지 냉동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한마디로 물건을 유통한 거예요. 유통해서 그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걸 가지고 공동체 식구들도 살고 또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유통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산된 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란, 또 두부, 이런 물건을 받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런 좋은 걸 갖다 준다고 그렇게 행복해해요.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나는 그저 유통만 했을 뿐인데 칭찬은 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런 복음 전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칭찬은 여러분이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 유통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우리 모두는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유통을 잘 하려면 그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그 원래 소스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주는 공급업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뭘 유통하는데 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주는데 그걸 나한테 공급해주는 또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통 공급의 원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찬송하며 그분께 받아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자, 한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는 일단 물량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유통을 잘하려면 물량 확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량을 확보해야 돼요. 제가 냉동차를 끌고 시골에서 아침에 막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 막 차가 막히니까 내가 막 빨리 달리다가 경찰이 만나가지고 경찰한테 딱지를 띌 때였어요. 딱지를 띄는데, 아휴, 그때만 해도 봐주려면 면허증 뒤에 돈을 3,000원, 5,000원 넣어가지고 줘야 이게 통과되는 건데, 근데 아침에 장사도 안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경찰이 차에 내가 가가지고 혹시 치킨, 닭 뭐 좋아하세요? 내가 오늘 장사 처음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닭을골 한 마리 드릴 테니까 그때 생닭이냐 치킨이냐 묻더라고. 그래서 치킨은 아니고 생닭인데 생닭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언제 지나가냐.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지나가는데 그때 지나갈 때 그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외상까지 했다니까요. 외상을 하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냥 달려가야 되고.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거리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그게 원한이, 이거 사람이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경찰이더라도 그건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끝까지 원수를 못 갚고 있다가 내가 중부경찰서 신우호에 설교하러 갔다가 제가 경찰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경찰들이 그냥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못 갚았던 그 빚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퉁치자고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박수로 퉁쳤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물건을 가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서 냉동 창고 문을 착 열었더니 막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막 다 몰려오는데, 일단 장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물건을 나누어주기 전에 돈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돈부터 먼저 받아놓고 나누어줘야지. 돈 나중에 받다 보면 안 주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 받고 나누어줘. 순식간에 물량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그것을 보고 오늘 좀 더 가져올 건데, 물량 확보.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느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 받아. 예수님께 만나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충만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골로새 1장 23절, 그의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혜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 덩어리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각종 귀한 보화 모든 게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물량을 확보하려면 누구한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물량, 은혜로운 사람, 진리로 살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와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서 여러분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양주로, 의정부로 이 주변 다 흘러넘쳐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의 은혜와 진리가 이 사방 모두를 적셔서 그들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유통업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말씀의 유통업자가 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 유통업자로 주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